허락해 주신 많은 감사의 이유들을 생각하시며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우리 감사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우리 마음을 모아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수많은 은혜를 우리 기억하시며 우리 마지막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감사의 이유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한 번 더 여호와를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함께 앞에 좌우로 축복하시면서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씹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의 삶, 주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 맞이하여 저희들 성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신 삶을 살아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온 삶을, 온 시간을, 온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것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것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11조와 주정봉헌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여 드렸습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기도하며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목적 봉헌을 드립니다. 더불어 한 해 부어주신 사랑을 추수감사절 특별 봉헌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그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은혜가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물질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가운데 걸어오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요나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로 저희를 세워주실 줄 믿사오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죄인으로 이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의 긍휼과 자비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 가운데 여러 문제를 짊어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과 내 일터의 어려움, 여러 걱정, 근심, 우리 영적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사오니 주여, 주의 십자가로 주께서 골고다에 오르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신 대로 치유와 회복,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불평, 불만스러운 우리의 입술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감사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이웃을 위해서 주님의 온 창조 세계와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과 신앙의 동료를 위해서도 중보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4년 11월 17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 봉헌은 특별 봉헌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봉헌 시 성명, 구역 다음에 추수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13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의 실천으로 월드비전 국내 아동 지원 사업에 5천만 원을 후원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위기 아동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3부 예배 시에 후원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부용 찬양대 주관 이웃 초청 추수감사절 축하 음악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성경통신부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온 성도들과 선물을 나눕니다. 1인당 1개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130주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눔 활동으로 금일 1, 2, 3부 예배 후 마당에서 월드비전 개인 후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 위기 아동들을 위한 교인들의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월드비전에서 감사 노트 500권을 헌납해 주셨습니다. 신청 부스에 비치해 놓았으니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출판 선교팀에서 오늘 2024년 10월 11월 연목골 617호를 발행하여 온라인 발송 및 책자로 배포합니다. 12월 예배위원 봉사자 준비 모임이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드보라의 방에서 있습니다. 은퇴 권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원래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교구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2025년 교사를 모집합니다. 교사대학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악기 교실에 참여할 학생과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 및 문의는 양진실 집사 또는 김선일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에 전도용 물품이 상시 비치되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한 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과 서울보증보험 지하주차장, 우림주차장 이용 차량을 재지정 등록하여 이용 예정입니다. 이 3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사무처로 선착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존 이용자도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12월 1일 주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이용할 주차장은 개별 연락드립니다. 1년 단위로 재지정 예정이며 지정 후 매월 2회 이상 미주차 시 다른 성도님께 양도됩니다.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김창선 안수집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박기웅 집사, 강윤희 집사께서 현미 200kg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강단 미화를 위해 나은실 명예권사께서 과일을 헌물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한두영 집사, 김은주 집사의 아들 한재현 군과 최목평님, 김은주님의 딸 최은비 양이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CJ 인재원 그랜드홀 LL홀에서 김양수 성도, 김희경 집사의 아들 김영훈 군과 조성덕 장로, 김연주 권사의 딸 조예람 양이 23일 토요일 정오 12시 아만티 호텔 2층 아만티 홀에서 결혼 예식을 각각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월드비전 저희들 후원금 전달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창립 130주년 기념 이웃사랑 나눔 후원금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130주년 준비위원회에서는 기념사업의 큰 방향을
13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한다는 것으로 정하고 그 일환으로 기념사업 특별봉헌 수입의 일부를 교회 밖 이웃을 돕는 목적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회에서는 5명의 실무위원들의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월드비전 국내 아동 후원 사업에 5천만 원을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월드비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월드비전은 1950년 밥 피어스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 전쟁 고아와 남편 잃은 부인들을 돕고자 미국에서 시작하였고 전 세계 100여 개국 회원국을 둔 세계 최대의 민간 구호 기관입니다. 한국 월드비전은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이고 1991년에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우리 연동교회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이어서 오늘 행사가 더욱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월드비전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것인데요. 한국 월드비전은 1953년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에 사무실을 연동교회에 개설하고 구호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립 120주년이 되는 2014년에는 연동교회에서 개인 후원 신청 행사를 진행하였고 129명의 성도가 참여하여 지금도 44분의 성도가 후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 마당에서 신청받는 개인 후원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130년의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연동교회를 대표해서 위임 목사님께서 월드비전 정유신 본부장님께 후원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맡겨주시죠. 저희 연동교회가 월드비전과 함께 국내 아동 사업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130주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봉헌하신 그 130주년 봉헌 가운데 우리 당회에서는 10분의 1은 이웃을 위해 사용하자라고 결정했고요.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리 월드비전과 함께 그 일을 하고요. 또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교회에 우리 연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좀 넉넉하게 주신 것에 감사하여 어렵게 지금 교회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미자립 교회 또 가난한 교회들과 함께 또 저희 여러분께서 봉헌하신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또 여러분께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잘 유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월드비전을 위해서 또 함께 박수로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당의 부스에서 우리 월드비전 개인 후원 또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첫째 아이 날 때 그때 첫째 아이 그 100일 때 받았던 저희들 부조를 그 월드비전에 제가 개인 후원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요. 이제 혹시 지금까지 40여 분 하고 계셨다면 예전에 하셨다가 못하신 분 다시 이번에 함께해서 귀한 사랑을 곳곳 세상에 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나가실 때 저희들 교회에서도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온 성도 한 사람에 하나씩 받아가셔서 그 사랑을 또 그 감사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 있습니다. 김혜경 권사님의 모친 되시고 이수진 장로님의 장모 되시는 박경순 집사님 별세하셔서 10일 괴산 호국원에 모셨습니다. 나병현 성도님의 부인 되시고 나성욱 집사님의 모친 되시며 최은희 권사님의 시모 되시고 나하람 나예람 성도님의 조모 되시는 이항수 명예권사님 별세하셔서 14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오늘 고 이항순 명예권사님 유족 오셨는데요. 잠시 일어서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에 계신가요? 예, 제가 잘 앞에도 계시고요. 예, 잠깐 위에도 계시고요. 예, 앞에도 계신.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예, 위에도 계십니다.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 하나님께 감사 감사를 드리세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0절에서 11절, 또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욥기 42장 10절에서 11절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크시타 하나씩과 금구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욥의 감사, 세 번째 감사의 가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설교할 때 이렇게 영어를 쓰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번 영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를 한참 배울 때 영어 선생님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러면 땡큐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땡큐라고 하지 않으시고 I appreciate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도 감사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땡큐라고 하면 됐지, appreciate이 뭐야? 그때는 스마트폰이 있던 때가 아니라서 집에 가서 사전을 막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감사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땡큐하고는 또 다른 감사의 영어식 표현이었습니다. 좀 더 그 어원을 찾아보니 이 appreciate라고 하는 표현과 땡큐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같이 쓰이긴 하지만 그 어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땡큐의 thank라고 하는 이 어원은 고대 영어의 판치안이라고 하는 이 영어식 표현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에 이 접두사로 쓰였던 판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땡큐의 thank는 바로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판크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thank나 think, 자꾸 영어 쓰니까 좀 힘드시긴 하시죠. 제 입이 힘듭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thank유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내가 좀 더 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 너에게 은혜를 지고 신세를 잊게 돼서 좀 더 너를 더 생각하게 됐다, 너가 내게 해주신 호의를 당신이 해주신 호의에 내가 더 마음을 쓰게 됐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땡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appreciate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아프리티오라고 하는 라틴어의 어원에서 나옵니다. 이 아프레티오는요, 가치를 매기다라는 뜻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appreciate라고 할 때 감사라는 표현을 쓰면 가치를 높게 매기다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고 신세를 지게 됐을 때 그 대상을 통해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에게 마음을 더 갖게 됩니다, 당신이 내게 해주신 것에 가치를 높게 삽니다 라는 뜻으로 appreciate라고 하는 표현으로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땡큐든 appreciate든 동일한 감사의 표현이죠. 실제로 깊이 생각해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appreciate라고 하는 관점과 그 시각으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모든 것, 여러분이 살아오고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다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가치가 있다라는 건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다 감사할 만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감사할 만한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appreciate라고 하는 표현으로 본다면 모든 것의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되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친가 쪽에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저희 아버님이 편도선 목이 별로 좋지 않으십니다. 저도 지금처럼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 이 편도선이 쉽게 부어서 목감기에 쉽게 걸립니다. 목이 빨리 쉬기도 하고 새벽에 목이 꽉 잠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새벽기도 때 끝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목감기가 심하게 걸리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목감기가 아니라 제가 목이 좀 약해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뭐 말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잠긴 목처럼, 목감기 걸린 목처럼 설교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임하는 교회마다 항상 목에 좋다는 도라지청, 도라지 약을 그렇게 선물해 주시고요, 용각산 가루, 용각산 캔디, 프로폴리스 이런 선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서운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새벽에 설교해서 목이 꽉 잠긴 채로 설교단에 내려가면 너도 나도 도라지, 뭐 용각산, 뭐 프로폴리스 뭐 이런 거 선물해 주시는데 단 한 분도 목사님 한 며칠 쉬시죠 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뭐 괜찮습니다. 저는 설교해야 되는 제 소명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유전적으로 목이 약하고 편도선이 잘 부는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아무리 약을 먹고 뭐 도라지청을 먹고 도라지 약을 먹어도요, 이게 잘 낫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에 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제 목회자로 세우시려고 하면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게 좀 쩌렁쩌렁한 목청을 주시고 편도선이 자주 붓는데 다른 사람들은 수술을 해서라도 뭐 맹장, 사랑니, 뭐 편도선도 다 절제 수술한다는데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편도선을 제 몸에서 좀 없애주세요. 목회자로 좀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새벽에도 목 잠기지 않고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끝내 제게 응답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편도선을 가지고 찬바람이 불면 목이 잠긴 채로 설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편도선은 제게는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없죠. 하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제가 편도선이 약하고 목이 약한 것이 제게는 감사의 제목이 됐습니다. 하찮게 여겨지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편도선이, 목이 약한 것이 제게는 감사의 제목이 됐다. 제가 조금만 무리만 하면요, 편도선이 붓습니다. 잘못된 것을 먹거나 잘못된 곳을 갔다 오면 제 목이 아픕니다. 그때 저는 제 몸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구나, 내가 잘못된 목을 썼구나, 내가 지금에서는 내 건강을 체크하고 내 생활의 리듬을 다시 한번 조절해야겠다라는 것을 알도록 만들 것이 제 약한 목, 약한 편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없었으면 하는 그 편도선을 통해서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감사의 가치는요,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일에 대해서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참된 감사의 가치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조건 속에서 오히려 진짜 감사의 가치가 나오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사단의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인간적인 의를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찾아와서 너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너 지금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라는 얘기를 계속 듣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의를 정당화하고 그 가운데 자신을 변론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 새 친구와 엘리야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을 비롯해서 그 욥을 읽으면서 욥과 감정이입하면서 내 자신 안에 있는 의의를, 내 자신 안에 있는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Why me? Why me? 왜 하나님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저 목사입니다. 저 기도 매일같이 했고요, 큐티 매일같이 했습니다. 생명의 삶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매일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시련과 역경을 주십니까? Why me? 그러면서 욥기를 읽지요. 욥기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 욥이 나랑 똑같네. Why me?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보다 잘 못 사는 것 같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그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부자가 되는 모습 보면서 배가 아프죠. 그러면서 성경에 빗대서 얘기합니다. Why me?
하나님 지금 왜 저를 욥처럼 이렇게 하십니까? 저 이웃은 지금 너무 잘못됐는데 내 바깥에 배 아프게 하는 모든 사람은요 다 욥의 새 친구처럼 보이고요 엘리후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욥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욥의 주제는요 왜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놔두시는가에 대한 신정론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Why me?라고 하는 것에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욥기의 중심은요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가진 잘못된 자기의, 나의 경건성, 인간의 거룩성을 깨고 하나님이 참된 의를,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이 욥기의 주제라는 것이죠. 욥기를 읽으면서 Why me? 왜 접니까? 이거 욥이 나랑 똑같은 삶을 살았네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그 욥이 보여줬던 자기 정당성, 자기 의에 빠져있는 모습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 그게 욥의 주제죠. 그 안에 감사의 시작은요 내가 잘해서 받는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은 욥은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42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머리로 귀로만 들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본 감사의 증거, 믿음의 증거를 내 삶에 드러내면서 살겠다 결단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9절에서 욥과 논쟁했던 그 세 친구도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보니 그 세 친구와 욥이 서로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욥이 그렇게 자신을 힘들고 괴로울 때 자신을 더 아프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해줬던 그 친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욥이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위해,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친구들을 위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내가 괴로울 때 더 괴롭도록 만든 친구들이니 똑같이 저주해 주십시오.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갚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저들은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지만 그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던 것을 통해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 참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들을 제게 보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내 의, 내 경건함, 내 거룩함을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주와 재앙을 감사와 은혜로 기도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란색으로 기록된 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진정한 감사를 깨달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갑절이나 더해 주시더라. 여기서의 핵심은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라는 것뿐만 아니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 세 친구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더해서 주시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욥이 깨닫게 된 감사의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사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상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를 깨닫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나눠야 될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감사할 수 없는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의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다면 진정한 감사의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의 가치는 고난으로부터 온다. 감사의 가치는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고난과 역경 속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죠. 물론 저희는 하늘을 보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진흙탕과 같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 어쩔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저 하늘에서 열매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고난 속에 감사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도자기를 굽는 도예가이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조금 서울 외곽에 그 작업실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작업실에 가보니 어떤 도자기들은 모양은 이쁜데 색깔도 막 우중충하고 별로 도자기로서 예쁘지 않은 것들이 쭉 있고요. 그런데 이쪽에는 막 색깔이 너무 아름답고 반짝거리고 곧 사용해도 괜찮을 그런 도자기들과 그릇들이 이쪽에 쭉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권사님, 도대체 어쩐 차이 때문에 도자기를 이렇게 서로 나눠서 만드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는요, 불에 구운 거고요, 다른 하나는 아직 불에 구우지 않은 겁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차이가 어디서 나냐면 도자기를 만들고 초벌해서 거기다 유황을 바르면 그 다음에 100도가 넘는 그 가마에 넣고 구울 때 그 유황이 그 진흙과 아름답게 서로 믹스가 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런 사기 그릇 또는 우리가 늘 지켜보는 도자기 같은 것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릇 도자기는요, 1000도가 넘는 불을 이겨내고 나온 것들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없으면 도자기는요, 결코 아름다운 빛을 낼 수 없습니다. 1000도가 넘는 그 불 속에서 이겨내야만 그 유약이 정말 아름다운 빛깔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일생도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고난 없이는요, 인생의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을 겪어야만 우리 안에 감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인 예수를 만난 바울은요, 욥처럼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직접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고요, 곳곳에 손과 발을 움직이면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그런 고난과 시련의 여정 속에서 감사의 가치를 깨닫고 곳곳의 교회에서 그런 감사의 가치를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히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얘기하죠. 환난이 많은 시련들을 주는데 그 가운데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다. 또한 극심한 가난, 극심한 궁핍 속에서도 도리어 감사의 가치를 깨달은 성도들이 뭘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풍성한 연보를 냈다 얘기합니다. 부자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를 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은 이들 가운데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고 그들이 여전히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엔 풍성한 연보를 드리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환난과 시련 속에 도리어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극심히 가난하고 궁핍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감사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회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청년부 사역을 10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년들 지금하고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요즘 청년들을 만나면서 조금은 제 안에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은 좀 제가 꼰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너무 좋은 것들 많이 누리고 있죠. 가깝게는 10년, 20년 전 청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되었고요, 제가 20년 전 청년부 할 때도 대학교 아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 안 간 친구가 없습니다. 다 대학부죠. 지적으로도 가지고 있는 소유도 그들이 살아가는 부모님 경제적 환경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20년 전 청년들보다 감사가 적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풍족하고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늘 불평이 있고요, 불만이 있습니다. 늘 피해의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합니다. 과거보다 더 풍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가 없으니 누군가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기성세대도 이와 같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에만 감사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것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도리어 고난 중에 감사가 단 1%도 없을 것 같은 고난의 경험 속에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신 것이라면 그 가운데 감사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15년 전 평생 감사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당신은 감사의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하루에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조금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을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에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입니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세상의 20억의 사람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이 글을 읽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 있으십니까? 적어도 오늘 연동교회 추수감사절 3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요, 불평 불만하지 마셔야 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감사의 제목을 허락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언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까? 나 있을 때도 구원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내가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 구원을 이루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잘 준비되어서 성경 공부를 충만하게 했을 때, 교회 다니면서 온 성도들이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없거나 교회가 뭔가 부족하거나 어려움과 역경을 겪을 때 오히려 그때 구원을 이루고 감사를 고백하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자기가 더 빛을 발하고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다워지려면 천도가 넘는 그 뜨거운 가마에서 갈라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버티고 인내해야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도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천도가 넘는 고난과 시련 후에 진정으로 아름다운 감사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깊은 묵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모든 삶의 경험을 되짚어 보면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것, 좋은 것이나 때로는 아프고 힘든 것이나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섭리하시고 손을 대셨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경험하는 지금의 고난의 순간, 시련과 아픔의 순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저희들은 깨달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것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모든 것 안에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포함해서 여러분이 올해 2024년도 경험한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면 때로는 높이 올라가고 때로는 밑으로 내려갔던 경험 속 어느 여러분의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믿음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2024년도 남은 한 해를 그런 감사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고 감사를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말하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많은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곳 안에서도, 그 고난과 역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사의 가치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저희들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참된 감사의 고백이 자꾸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성령이 제 친구에게 용서와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시는 하나님께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보시고 감사를 고백해 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저희의 도전적인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를 구하시고 내려주시는 축복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그리하면 그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그것으로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한결이가 주시는 말씀대로 저희를 이 시간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오늘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의 감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세 친구에게 용서와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게 하신 욥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내 삶의 고난과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며 갑절의 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구하고 찾으며 나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주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사오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내 가정과 내 일터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그 가운데 주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도 감사를 깨달으니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가 우리 중심에 있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만나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